상기 할까요? 예, 삼귀. 예, 상기 합시다. 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157. 훌륭하게 말해진 것.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습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자, 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 그러면은 이 한두 번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주어질까? 아니요. 한두 번 해가지고 이런 이름을 얻는 건 아니죠. 네. 그럼 여기에서 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때 스승은 여러 사문들을 불렀다. 그 사문들이요, 거룩한 스승이시여. 사문들은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문들이여, 네 가지의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서러져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봐도 결점이 없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렇게 말하는 법이 있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좀 신어, 구어, 의역으로 우리는 입으로만 말할까 아니면 눈으로도 말할까? 행동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표현은 신업, 구업, 의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자가 훌륭하게 설한 것만을 말하고 잘못 설해진 것은 말하지 않으며. 자, 훌륭하게 설해진 것만을 말하고 잘못 설해진 것은 말하지 않으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 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말을 하는 중에 너 자신을 해쳐라. 이렇게 유도하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아니면 남한테 해코지 좀 해라.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코지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런 말은 훌륭하게 설해진 말일까? 아니면 잘못된 잘못된 누구를 좀 혼내줘라. 누구를 좀 애먹여라. 뭐 이런 말들, 이런 말이나 생각은 그거는 좋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네. 수행자가 부처님 말씀은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다 들어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해쳐라 이런 말이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쳐라 이런 말이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죠. 네. 수행자가 훌륭하게 설한 것만을 말하고 잘못 설해진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며. 자, 이제 진리를
거기 진리라는 거는 이제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겠죠. 있는 그대로의 그 것들이겠죠. 자 이제 이 진리가 아닌 것은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을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며. 그런데 이 좋은 것만 말한다는 게 뭐냐면 입에 맞는 것만 말한다 이게 아니고 거슬리지. 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이 잘할 때 칭찬을 받는 것만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는 말씀도 많을까? 고쳐야 된다는 말씀도 많죠. 네. 근데 고쳐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막 다른 이 사람들한테 너 이거 고쳐 하고 들을 때 막 따끔따끔하고 아프게 막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가 느껴져요? 그걸 고치면은 내가 참 좋아질 텐데 내가 참 이게 왜 말씀이 부드럽게 들릴까 아니면 거칠게 들릴까? 부드럽게. 부처님의 말씀은 고치라는 말을 들어도 부드럽게 들려요. 근데 우리는 뭐 좀 고쳐 이렇게 말하려면은 좀 이렇게 아프게 말하는 경향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좋은 것만 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듣기 좋은 이렇게 그러니까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표현을 듣기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을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며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니까 앞에 진리를 말한다는 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은 어떤 이가 우리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영원하기를 바랄까 안 바랄까? 그렇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바랄까 안 바랄까? 바랍니다.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관점을 주냐면 내 희망 사항에다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숨은 항상 변화 없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무상하게 변할 수 있나? 변할 수 있죠. 그럼 나도 변할 수 있고 그대도 변할 수 있지. 그럼 이 변할 수 있는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우리끼리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미워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미워하는 데 쓸 시간이 많을까? 좀 아껴주는 데 써도 부족할까? 아껴줘도 좀 부족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에 이것이 진실이다 싶으면 진실을 얘기하지. 또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지.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 마음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 네 가지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진 말이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 행복한 사람인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 이제 요약한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옳은 말을 하라. 자, 가장 옳은 말을 하라. 이것이 첫째다. 옳은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나에게도 이롭고 너에게도 이로운 말을 해라. 나를 해치거나 너를 해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그러면 진리라는 것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둘째다. 셋째,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그것을 듣기 편안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는 원재료가 어떤 거는 먹기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먹기 좀 힘든
재료들도 있죠. 근데 먹으면은 몸에 좋을 만한 내용 식재료라 그러면은 주부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먹으면 힘든 거를 삶으면 먹기 좀 편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볶아서 먹기 편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래 잘 복용하면은 몸에 좋고 마음에도 좋게, 그런 식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것이 셋째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진실과 거짓의 기준점은 내가 이것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내 마음에 있을까 없을까 말할 때 있습니다. 이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알죠? 예. 그 중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방기사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말했다.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분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해보거라. 어디 말해보거라. 방기사여. 스승은 말씀하셨다. 방기사 장로는 스승 앞에서 알맞은 시로서 스승을 찬양했다. 이 방기사 장로는 무엇을 잘했냐면,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나면 부처님 설법을 듣고 그것을 부처님이 왜 이런 설법을 하셨나 하는 내용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 다시 한번 노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즉흥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걸 보니까 그 노래 리듬이 안 잡히는데, 원음으로 보면 이게 노래 리듬이 잡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만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잘 설해진 말씀입니다. 방기사는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좋은 말만 하여라. 이것은 기꺼이 환영받을 말이다. 느낌이 나쁜 말을 쓰지 않고 기분 좋은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실은 참으로 불멸의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진실에, 사물에 또는 이치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사실에, 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습관을 갖는다. 그래서 절대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여러 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부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어떻게 옳게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는 말, 자기를 해치라고 권유하는 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라고 권유하는 말을 자꾸 하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러면은 평화가 올까? 아니면 말을 전하는데 사실보다는 거짓을 많이 전달하는. 자, 그러면 또 말을 전달하는데 느낌이 불편하게, 내 말은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써. 내 말은 듣기는 거슬려도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왜 거슬리게 표현을 막 해. 그러면은 그 소리가 잘 들릴까? 아니면 거슬리는 감각만 남을까? 거슬리는 감각만. 그러고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는 말을 귓구녕으로 들은 거냐, 뭐로 들은 거냐, 이렇게 해도 소용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잘 설해진 말씀, 말을 이렇게 네 가지 각도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는 패턴, 내가 말할 때 나오는 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기준점에서 나는 그 기준점에 맞게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기준점에 벗어나 있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요 네 가지 기준점을 벗어나 있으면은, 자, 내가 하는 말은 효과가 많을까 부작용이 많을까? 부작용이 많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내 말은 효과가 많아져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조금 늦게 왔더니 막 부지런히 달리려고 그래. 그죠? 자, 이제 불을 섬기는 사람 순다리카. 그 바라문들 중에는 이 불을 섬기고 불의 신 인드라 신을 섬기면서 불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사 의식을 지내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이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라고 했는데,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는 순다리카냐면, 그러니까 순다리카라는 저기 강가에 살고 있는, 강가에 있는 바라드바자라는 말이에요. 순다리카라는 강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습관을 가진 바라드바자라는 바라문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코살라국 순다리카 강변에 살고 계셨다. 거기에 머물고 계신 거죠. 마침 그때 바라문인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이 순다리카라는 강변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라는 뜻이에요. 그 순다리카 강변에서 성스러운 불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라문인 그는 불 공양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훌 살피면서 말했다. 이 제사에 올리고 나서 남은 이 음식을 누구에게 줄까? 이제 제사에 올리고 나서 남은 음식을 어딘가 잘 회양을 해서 그것으로 또 이 복을 좀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구에게 줄까? 그는 멀지 않은 곳에 거룩한 스승이 나무 아래에서 머리까지 가사를 눌러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머리까지 가사를 눌러쓰고 있는 모습은 무엇과 같냐면은 달마대사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는 모습 그림 본 적 있어요? 지금 이거를 고리를 걸면 안 되는데 고리를 풀면 가능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까지 이제 추울 때는 머리까지 이렇게 덮어 쓸 수 있어요. 그는 왼손에는 남은 음식을 들고 오른손에는 물병을 들고 스승에게 갔다. 스승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머리에 둘렀던 것을 벗었다. 머리를 쓱 내리니까 이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기에 바라문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바라문에게 가서 공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던 거예요. 순다리카 바라드바자는 이분은 머리를 깎은 분이다. 이분은 삭발한 분이다 하며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네, 보세요.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설사 머리를 깎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바라문일 수도 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출신을 물어보자. 자,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할 때 직업이 뭡니까? 나이가 얼마 됩니까? 또 출신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략 이런 거를 물어보고서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러니까 이 출신이 바라문인가 이거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는 스승께 가까이 가서 물었다. 당신의 출신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바라문 순다리카 바라드바자에게 시로서 말씀하셨다. 나는 바라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나는 바이샤족도 아니고 바이샤족 사람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깊은 생각을 하며 세상을 두루 다니오. 나는 가사를 걸치고 집이 없으며 수염과 머리를 깎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다니고 있어. 바람이여, 당신이 내게 출신을 묻는 것은 당치 않소. 자, 여기에서 부처님은 저기 크샤트리아 왕족 출신인데 그 출신으로부터도 모든 출신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자, 저기 나는 보통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나이가 저기 60인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60 아래는 60보다 아래는 이제 저기 이게 알로 보는 버릇이 있죠. 그러면은 자 이제 어쨌든 내가 나이가 좀 많으면은 나이보다 나이 적은 사람을 알로 봐서 아래로 봐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돼요? 또 나이 많은 분이 나를 그 나이보다 이렇게 꾹 누르면은 아 저분은 나를 누를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분요? 점잖으면서도 자상하고 또 친절하고 그리고 만나면은 이렇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또 부드럽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주 훌륭하게 굉장히 고맙죠. 부처님은 어떠냐면은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는 어떤 이 계급도 부처님의 법은 어떠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인도는 그 신분 사회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바라문족 크게 나누면 바라문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 그 다음에 수트라.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 천안, 이쪽은 이제 한 농부, 상인 이런 정도 되겠죠. 크샤트리아는 이제 무사 계급이죠. 왕 이런 쪽에 이쪽 파라문은 이제 이렇게 경전을 외우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게 바라문은 바라문 크샤트리아 이하에서는 이 위를 올려다보기도 어렵고 이 말을 쓰는 말이 다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서울말 그러면 여기는 지방말. 그럼 같이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지방말을 써야 되고, 이쪽에서 서울말 하면, 이 사람들은 지방말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그죠?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신분사회가 심각했던.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부처님 법에 출가를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람은 이 강물이 어떤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에 섞이면은 이게 어디 강에서 온 물이라는 이름 꼬리표가 남아요 안 남아? 그리고 뭐만 되죠? 바닷물이라는 이름만 남죠. 어떤 신분의 사람도 오면은 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부처님의 제자라는 신분만 남고 나머지 과거의 꼬리표는 전부 다 지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원래는 신분의 격차는 사회에서 살았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할 뻔했던 사회가 누구냐면은 바이샤나 수트라쯤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우바리.
이 이발사 출신이거든. 그리고 이쪽 출신의 그 저기 부처님 그 저기 그 사촌들 그 저기 그 저기 그이뭐 저기 그 석가족들의 그 많은 거기 그 중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은 아나율 존자, 난타 존자, 아난 뭐 이런 그 많은 분들이 그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때 그 여러 명이 같이 출가하는데 그 중에서 우바리도 같이 출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바리가 제일 그 먼저 이렇게 그 발심을 해서 출가를 했거든. 그래서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우바리 1번 같이 출가한 여러 명 중에 그 중에 뭐 저기 그 아나일 존자 뭐 누구 이렇게 그 순서가 이제 정해져요. 사회 신분으로 치면은 우바리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부처님법으로 오는 순간에 각각의 신분을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신분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법 안에서 부처님의 질서 안에서 이게 좌차를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이게 선배 후배를 이렇게 정하거든. 선배 후배는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그 순서를 정하느라고 이렇게 선배 후배를 하지 지배하고 지배받고 이러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은 자 나는 혹시 지내면서 나는 너보다 내가 위대 너는 내 밑이어야 되는데 이런 의식들이 혹시 우리한테 있을 수 있나?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생각이 나한테 있든 너한테 있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불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 생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위에다 모시고 싶어서 안달을 할까? 아래로 내리고 싶어서 안달을 할까? 혹시 그 신랑이나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 신분 부처님은 뭐냐면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어떤 혈통을 가졌느냐 사람들이 그거로 판단할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 161쪽의 맨 아래에 이제 이 바라문 바라바자가 얘기를 합니다. 바라문이 바라문을 만났을 때는 당신은 바라문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만일 당신 자신이 바라문이거든 바라문이 아닌 내게 대답을 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세구절 26자로 된 사비트리 찬가를 묻겠소. 그러니까 이 바라드바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자나 왕족, 바라문이나 일반인들은 무엇 때문에 신에게 여러 가지 공물을 바치는 것입니까? 스승께서는 대답하셨다. 베다에 통달한 궁극에 이른 사람이 제사 때 어떤 세속적인 공물을 받는다면 그 제사는 의미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베다에 통달했다. 진리의 궁극을 통달한 어떤 그 사람이 있고 제사 때 그런 사람이 그런 공양물을 받는다면은 그렇다면 그 제사는 의미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제사를 지내고 어떤 분에게 공양을 올리느냐.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분에게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많은가. 그렇죠. 어떤 분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자 5개를 지키는 사람하고 안 지키는 사람 중에 어느 쪽에다 공양을 올리면 더 공덕이 있을까? 지키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5개를 지키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단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럼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하고 5개를 지키는 사람하고
그러면은 어느 쪽이 공덕이 더 많을까? 어디에다 하는 게? 수상 가로등한테. 자, 이제 봅니다. 요 뒤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위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요 기준이 되는 게 곧만 나옵니다. 한번 보죠. 바라문이 말했다. 바라문이 말했다. 나는 베다에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공부는 성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 바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비상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공양이 참 잘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갖는 거죠.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며 의를 구하러 왔으니 가까이 와서 물으시오. 아마도 이곳에서 평안하고 성냄이 없고 괴로움과 욕심이 없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오. 자, 아마도 이곳에서 평안하고 성냄이 없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그 스스로 평안하지 않고 때때로 성을 내고 괴로움과 욕심이 있는 분이었을까? 없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그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고타마시여, 저는 제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바치는 곡물이 효과가 있는가를.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나는 당신에게 진리를 설하리다. 즉 당신이 어디에 곡물을 바치면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인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알려주겠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서울대 출신이면 정의로운가? 하버드대 출신이면 정의로운가? 정직한가? 출신이 보장을 하나요? 그러면 정의로운 업을 가지고 있거나 정직한 업을 가지고 있으면 행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나요? 정직한 사람이 되나요? 부처님은 행위를 보셨을까? 아니면 그 출신을 봤을까? 부처님은 과거의 행위에 집착할까? 현재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셨을까?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가치를 줄까 안 줄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지금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도 과거의 행적에 꼬리표를 붙여둘까 안 둘까? 그러면 출신 성분 바다로 들어온 물에 대해서 이미 바다 안으로 들어온 물에 대해서 너는 어느 강 출신의 물이구나. 너는 어느 강 출신의 물이구나. 그렇죠. 너는 큰 강 출신의 물이구나. 너는 작은 강 출신의 물이구나.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를 지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과거는 지워져야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없으면 과거에 했던 행동하고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까 안 할까? 네. 자, 그러면 과거에 해왔던 행동에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행동의 결이 달라. 행동이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런 A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B라는 행동을 해도 B는 가치가 없고 너는 A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줘야 할까?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그 이게 자기가 하던 행동의 패턴에서 새로운 패턴으로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확고의 노력을 해야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 그럴 때 우리는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불은 온갖 섭에서 일어나는 것. 자, 불은 붉은 나무에서만 나올까? 잔가지에서도 잔가지도 자 붉은 나무만 불 때면 불이 되나? 잔가지는 갈잎은 다 이 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이제 지혜라 그러고 선한 행동이라고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그 어떤 종류의 탈 것에서도 다 불은 발생하듯이 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불성은 누구라도 지금 현재는 그 불성이 사람이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이도 있고 넘치는 분도 있고 남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결국은 그 좋은 인연을 만나서 발현을 하면은 다 탈 것들은 다 불이 붙어서 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공덕과 지혜의 빛이 다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은 온갖 섭에서 일어나는 것. 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믿음이 깊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깊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뉘우칠 줄 아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하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믿는 마음이 견고할까 아니면 가끔 흔들릴까? 가끔 흔들려요. 근데 자, 그 믿음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왜 믿음이 확실해?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면서 믿으면은 그 믿음이 안정이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실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하려고 하는데 내가 실천이 잘 안 되거나 실천하려고 내가 결심하고 목표와 방향을 정했던 방향에서 내가 그 옆으로 살짝 삐끗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 삐끗하는 순간을 부끄러워하고 삐끗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 부끄러워하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이탈하지. 그렇죠? 네. 이탈을 계속하죠. 근데 내가 이 목표 이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5개를 지켜보겠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살생을 하지 않겠다. 그럼 불살생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살생은 기본적으로 해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괴롭히는 거. 자, 이거 해치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운을 내요? 살기. 그렇죠? 이게 상대를 해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세. 이런 것들도 뿜어내고 이럴까 안 할까? 자, 이런 에너지가 움직이면은 이런 에너지가 움직일 때 이런 마음이 들거나 이런 에너지가 움직일 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불살생을 목표로 했을 때 불살생을 목표로 내가 불살생을 실천하겠습니다 할 때는 자, 내가 저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내가 탁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괴롭히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들이 왜냐면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나겠냐마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에는 뭐예요?
그 사람, 그 대상 때문에도 생기고 내 업 때문에도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행위가 그럴 적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처벌의 대상으로 볼 거냐 교화의 대상으로 볼 거냐. 중생무변 서원도 할 때는 그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말귀가 잘 빠르거나 늦거나 그걸 가려요 안 가려? 그거 안 가리죠. 그걸 가리면은 자 그걸 근데 우리는 저기 이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런 거를 얘기하냐면은 그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 부처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끄러워 자기의 목표를 다짐한 것에 대해서 목표 그리고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방향 궤도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 이탈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뉘우쳐요. 후회하죠. 후회하고 자기 궤도를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원한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이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자기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훌륭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거지. 그러니까 백정 완전 무결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부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중생은 결함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중생은 결함이 있는데 자기의 결함을 알아차리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꾸준하게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업을 가진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 무결한 사람이 고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그런 가르침, 5개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믿고 그 다음에 이 5개의 가르침을 그렇게 소중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5개를 지키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일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아비도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축생도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미래에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질 일을 안 만들어주면은 자기에게는 선물일까 아닐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면 훌륭할까 안 할까?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삐끗할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뉘우치고 궤도를 잡는 사람. 그러면서 행동을 하고 싶은 대로 충동이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충동을 관찰합니다. 올라오는 충동을 관찰하고 그러면서 해야 할 행동과 삼가할 행동을 알아차리고 구별하는 그래서 행동을 삼가하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1년, 2년, 3년 열이 지나면서 차츰 무엇을 점점 고귀해지는 이제 과정으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 해 공부할수록 아상의 힘이 강해져야 될까 약해져야 될까? 자, 그러면 아상은 내 잘난 걸까 아닙니까? 아상의 힘 받으면 잘났을까 못났을까? 내가 잘난 거를 증명하려고.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특별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 말 좀 들어봐. 그쵸?
그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누가 상대방이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 말 좀. 내 말이 맞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는 이 힘이 점점 강해질까, 점점 약해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우리는 고귀해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